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게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오늘 악보를 다른 걸 드리고 저는 다른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지? 라고 생각했더니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찬양을 바꿨는데 그 전 찬양을 드리고 저는 바꿔서 다른 찬양을 했어요. 보통 반주자가 마음에 안 들면 이런 짓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실수한 거예요. 죄송해요. 아까 너무 죄송해서 제가 이런 실수를 가끔 해서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4장에서는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그리고 또 교회를 다시 나오시고 예배를 드리시게 된 성도님들에게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도 교회란 어떤 곳이죠?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넘치고 구원의 소망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곳, 이렇게 대답을 당연히 합니다.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어느 곳보다도 싸움과 갈등과 다툼이 많은 곳도 교회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성도님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교회를 계속 한 교회만을 다니신 성도님들은 여기에는 없죠. 우리는 교회를 한 번 이상은 다 옮겨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옮기게 되는 이유가 이사를 하기 위해서, 직장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런 이유로 교회를 이전하는 경우,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있죠. 적을 이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싸워서, 교회가 성도와 목사가 대립을 해서 성도들 간에 분열이 있어서 있어서는 안 되는 교회의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 어쩔 수 없어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를 옮기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면서도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한번 쭉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참 슬픈 일이에요. 안타깝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지난 일들을 다만 할 수 있는 건 우리 교회가 안 그러려고 노력해야죠. 지금 있는 우리들이. 때로는 과거의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버거워하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나가기를,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기를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고 아쉬워요. 근데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도 그러네요.
다툼과 싸움이 있대요. 다툼과 싸움이 있는데 이 다툼과 싸움에 대한 것을 오늘 이제 먼저 언급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먼저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제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이제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이 있는데 이제 1절 말씀에서 보면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 이제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게? 이렇게 묻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알고 있다 소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어려운 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게 될 때는요, 외부적인 문제들도 많았어요. 이때는 더 핍박이 심했을 때고 지금은 핍박이 아닌 반대로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일들이 많은 것을 통해 우리에게 이제 시험이 오기도 하죠. 우리를 자꾸 미혹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때로 말하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대립 그 가운데 핍박도 많아. 또 이제 우리들이 이제 살아가는 그 환경과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일도 많아. 그러니 이런 일들을 갖고 이제 우리가 교회로 오게 되니 이제 그런 영향들 때문에 교회에서 다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이런 다툼이 우리 안에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원인을 다른 데다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지체 중에서 너에게 있는 다툼은, 너희가 이렇게 싸우는 것은 외부적인 어떤 요소로 인해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환경 때문이거나 외적인 거라고 다른 데다가 원인을 돌리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너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이 문제라는 거 알고 있지 않냐. 그걸 왜 피하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을 하면서 이거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있는 저 말씀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인데도 왜 다른 것으로 자꾸 원인이라고 말하느냐. 정작 그건데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인데 왜 다른 것을 얘기하냐. 그것 때문이에요 라고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 이 정욕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정욕하면 욕심이 아니에요. 그냥 욕심이. 저 말에 하나 앞에가 붙는 게 더 문제가 되는데, 저 정욕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것, 이기적이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는 게 더 커요. 이게 문제가 되죠.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 자기 자신을 위한 욕망, 자기 자신을 위한 쾌락,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저기서 말하는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이기적인이 꼭 붙어요. 나 자신을 위한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과 내 안에서 나 자신, 이기적으로 나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부딪혀요. 이 두 개가 꽝 하고 누구든 다 여기 있는 사람 다 마찬가지인데 부딪히는데요. 부딪히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한 열망보다도 이기적인 내 욕망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거기에서 그걸 이겨버리는 겁니다. 이겨버리게 되니까 공동체 안에서는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이거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보다 높이 있는 자기가 어떤 직분이나 뭐가 됐든 간에 거기서 좀 높은 데 앉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또 사람들에서 이들보다도 내가 더 많은 소유를 갖고 있다, 너희들보다 내가 잘 산다, 내가 너희보다 조금 더 윤택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거기서 거드름 필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을 내가 갖는 것, 뭐 이런 것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이게 만약에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쳐도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말을 하는데 이게 왠지 나에게 내 아킬레스건, 나에게 지금 조금 내가 주눅 들고 있거나 내가 좀 부족하다고 여겨지고 있는데 그거를 누가 건드리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는 이게 발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니까 거기에서 결국엔 싸움과 다툼이 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얘기해봐요. 야,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니는구나. 아, 돈 벌어서 올게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야, 교회 오면은 그냥 말 잘하는 사람들만 아주 그냥 그러는구나, 뭐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 유가, 이런 것에 대한 유가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은 것으로 상처를 주고 받고 거기서 툭탁거리고 싸우고 막 그래요.
근데 이 말을 저 1절 말씀을 저렇게 하고 있으면서 우리도 이 갈라디아서를 보시면서 우리가 봤잖아요. 성령께서 선함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성령의 열망과 세상적으로 이기적으로 나에 대한 어떤 정욕에 대한 것들이 늘 부딪혀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거스른다는 거예요. 서로 이기려고, 더 그거를 차지하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가운데 성령에 대한 역사하심에 대한 것을 따르고 그것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면 그 교회는 화목한 교회가 되는 거나, 반대로 그게 아니라 이기적인 욕망이 더 커져버리게 되면 거기선 싸움과 질책과 원망과 다툼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절에 대한 저 말씀에 대한 결론을, 이제 저것에 대한 결과를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않아요. 끝없이 그래서 다투게 되는 거예요. 끝없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기서 교회에서 인정을 받거나 자기가 거기에서 그래도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좀 일을 하시네 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어도 누군가가 어떤 일이 무엇이 생기게 되면 거기서 또다시 자기 안에서는 또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질투와 시기가 생기게 되고, 또 그것에서 누군가를 누르려고 하고, 누군가가 그렇게 했을 때 또 그거를 또 나는 또 반드시 그걸 또 엎어버리려고 하고,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아요. 끝나지 않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저거는. 그런데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이 얘기를 해요. 2절 말씀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기적인데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에 싸움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밖으로 싸움을 하니까 더 차지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높아지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내가 또 목소리 크게 내려면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니 더 내가 더 눌러야 되겠지? 막 이러면서 하니 싸움이 나는 건 당연해요.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연장되는. 그런데 갑자기 3절에서 이렇게 말하기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보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기적인 정욕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툭탁거리는 싸움으로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도응답에까지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이렇게 높이 보고 낮추고 누르고 이기적이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여기에서 기도응답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기도응답을 못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향이 거기까지 간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건지를 보면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선한 열망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크고 좋은 집을 갖고 싶습니다. 차도 더 좋은 거 갖고 싶고 나는 좀 사는 환경이 더 좋아지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좀 안정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내 이 직장이 좀 안정되길 원합니다. 직장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환경도 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형통함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좀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이렇게 잘 되고 형통하는 것들을 갖고 있어도 일찍 죽으면 병에 걸리면 안 되니 저에게 장수할 수 있는 복과 건강을 더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틀려야 맞아요. 이 기도는 틀린 기도라고, 이 기도는 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목적입니다. 목적.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 기도가 죄입니까? 그건 죄 아니에요. 하시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라는 게 그게 죄예요? 그건 죄 아니에요. 맞는 기도예요. 그런데 뭐냐면 목적이 어디 있느냐예요. 이기적인 욕망으로서 우리가 만약에 이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겁니다. 내 만족, 이 땅에서의 안락함, 이걸 목적으로 삼고 있다면 이 기도는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을 하나님께로 둬요. 하나님, 내 환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조금 더 잘 되게 도와주시면 이것들을 통해 주의를 더 좀 마음껏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고는 싶으나 건강이 안 되니 주의를 잘 못합니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써 헌신하고 싶은데 그런 것이 저에게 없으니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교회 생활하다 보니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좀 그렇게 쓰고 싶습니다.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하거나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어떻게 돼요? 온갖 좋은 말로 다 기도를 하고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도 이렇게 기도를 입으로 내뱉어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하나님은 이 기도에 속지 않으신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사람들이 들리기에는 기도 잘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신령한 사람 뭐 이렇게 들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속지 않으세요. 왜요? 전지하시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 속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표리부동, 내 속은 이미 다 세상에 대한 것으로 가득한데 입 밖으로 그런 걸 아무리 우리가 미사옥으로 써도 하나님은 그거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심부터 바꿔야 된다 소리예요. 내 중심부터 목적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욕적인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선한 영을망을 위해서 기도하느냐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부터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한 흐름이 생기게 돼요. 이렇습니다. 다툼이 발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났죠. 1절에서.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안에는 욕심 때문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으로 인하여서 욕망으로 해서 기도가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해요. 교회를 다니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으니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좌절돼요. 잘못 구하니까 응답받지 못하니까 기도는 계속하지만 응답됨이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으니까 이기적인 생각이 있다는 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들이 들을 기가 없다는 소리예요. 내 중심이니까 나부터 잘 살고 봐야지. 내가 돈 더 많아야지. 내가 하는 일 더 잘 돼야지. 그래 어디 가서도 내가 어디 가서 밟히거나 웃음거리 안 되지. 이왕이면 내가 좀 더 잘 살고 높아지고 좀 그래도 좀 보란 듯이 뭐가 좀 있어야 그래도 교회 생활도 하고 활동도 하지. 이런 생각들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좌절될 수밖에요. 응답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 결국에는 어떻게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애를 쓰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 것을 내가 스스로 채우려고 하니 다툼이 생길 수밖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거지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보여지는 신앙생활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하나도 아무리 슬피 울어도 눈물이 없는, 아무리 기쁜 말씀을 들어도 이 사람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사이클 한번 볼까요? 성도님들 안에 주시는 성령님의 선하신 열망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에게나 다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근데 그 열망에 대한 것을 들어요. 근데 이 열망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했더니 내가 이걸 잘 못 지키네. 인도하심 가운데 못해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가만히 보니까 이건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야. 이게 내가 너무 연약해서 그래. 내가 죄가 너무 많고 죄 저지르는 거에 대한 것이 너무 익숙해 있는 것에 대한 나 자신을 발견해요. 이걸 우리는 연약함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해.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걸 잘 못 따라갑니다.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도로 바꿔지게 되면 늘 요청함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도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저는 좀 나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나도 더 이상 이렇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하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자꾸 연약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 여전히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게 되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제는 그 말씀 자꾸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잘 안 되지만 아직도 잘 이게 안 되기는 하지만 요청을 계속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게 되고 그거를 자꾸 곱씹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니 이 사람의 마음에는 자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그게 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싫어하고 좋아하는지 알아요.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일을 딱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이건 하나님 원치 않은 거라는 걸 알아요. 잘 안 되지만 자꾸 한 발 늦게 작동이 돼도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또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알기는 했는데 자꾸 이게 제가 앞섭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려면 자꾸만 나와야 되니까, 말씀을 들으려면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그게 이제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 즐거운 시간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 이걸 통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런 일들을 통해 그럼 또 기도하죠. 못해요. 뭐 이렇게 좀 하려고 할 때 또 부족해요. 또 뭐 좀 살려고 그랬더니 안 돼요. 사랑을 해서 사랑하려고 집에 가서 봤더니 이렇게 또 와서 교회 가서 하나님 죄송해요 이래요. 또 이렇게 해서 안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니까 또 됩니까? 안 돼요. 마음만 괴로울 뿐이에요. 그 괴로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게 자꾸 왜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이렇게 기도가 돼요. 이렇게 계속해서 싸우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부탁하게 되고 매달리게 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기도 시간 지금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별로 달라지는 거 없거든요. 근데 아주 중요한 하나가 달라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게 돼요. 이제 관계가 이제 하나님하고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열망이 내 마음에 전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게 자꾸 이게 작은 거지만 자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다.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해 입을 벌리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게 되고 살면서 실천하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이제 성도들이 마음에 이제 이루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사이클이에요. 아까 얘기했었던 이기적인 것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사이클은 다툼이었지만 두 번째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게 되는 사이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때부터는 자꾸만 자기의 모가 난 부분들을 누르게 되죠.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다시 이제 그 얘기할게요. 욕망을 갖고 있으면 이기적인 욕망, 그러니까 뭐가 있어도 내 식구, 내 자식, 내 집, 나 이렇게 되는 것들만 갖고 있는 사람이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멀어져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마음이 캥기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결심도 하고 이러는데 이 시간이 계속해서 이기적인 것들이 나를 장악하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은 계속 페이드아웃 되는 거예요. 계속 말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안 들려요. 이제 안 들려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새로운 목소리가 이제 들리게 돼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고 마귀가 다가오게 돼요. 마귀가 다가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 와서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게 돼요. 뭐 얘기하죠? 배고프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드러내봐. 그러니까 인기, 사람들한테 주목으로 이렇게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경배, 보여지는 모든 세상 것 다 너한테 줄게. 우리들한테 똑같은 걸 던져요. 떡, 뭐예요? 내가 너 배불려 줄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물질이 된 걸 부어줄게. 사람들한테 너 이렇게 막 높아지게 해줄게.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게. 너 세상 사는 데 있어서 누구 못지않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게. 계속 우리에게 이제 그 음성을 불어넣어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한테 하나 더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는데 내가 너한테 아주 좋은 사람 하나 소개시켜 줄 테니까 한번 만나봐. 너를 아주 잘 도와줄 거야. 하면 우리를 누구에게 소개를 시켜줘요. 소개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남자야. 만나봐. 야, 이 여자 괜찮아. 소개팅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누구를 소개시켜줘요. 그게 누구냐면 세상이에요. 결국 세상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만들어버리죠. 마귀는 자기가 직접 나타나서 자기가 뭔가를 하지 않아요. 인사해. 세상이야. 잘 지내봐.
너의 모든 것들을 얘가 도와줄 거야.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세상과의 관계, 마귀와의 관계와 세상과의 관계가 새롭게 연결이 되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원수된 건데 그걸 왜 모르냐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대한 것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서 계속 공급받는 거, 그 모든 것에 대한 것을 거기에서 공급받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어서 마치 배우자가 간음을 하는 것처럼 이것은 배반하는 행위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걸 통해 공급받게 만들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는 그래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에 공급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 대한 모든 모임, 만남,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된 것들이 되고 이런 것들을 나는 최선을 다하게 하게 돼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세상하고 벗된 거예요. 벗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뭐예요? 깊은 관계를 갖게 된다 소리예요. 근데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거라고요. 분명하게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놓지 못하는 것은 내 정욕을, 쾌락을 채워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이 이제 이겁니다. 이렇게까지. 이야, 그러지 마라. 너희들이 쓰는 저 시기한다라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들을 향해서 그런 열정과 열망을 갖고 계신 분이야. 그래서 저기의 표현은 우리들이 알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시기나 질투라는 단어를 쓰기는 하지만 저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시기라는 게 하나님의 덕목이라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시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저렇게 너희들이 표현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을 써서라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너희들을 되찾고 싶은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다시 되찾고 싶으신 거예요. 절대로 마귀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냥 놔버리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욕망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는 삶을 살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 저 싫어요. 이렇게 구질구질한 거 싫어요 하나님이라고 대놓고 그렇게 얘기해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물려달라고 하는 그런 아주 막 떼먹은 자식같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그 나간 자식을 계속해서 매일 나가서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도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가 우리들이 저지른 죄보다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은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걸 덮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 죄를 덮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이 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뒷말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니 너희들이 그렇게 자꾸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너희들일지라도 하나님 너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다만 너희들이 겸손한 자가 되어서 은혜를 받는 자가 되길 원한다.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손을 내밀어도 교만한 자는 그 손을 물리치거든요.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면 그가 먼저 물리치는 거예요. 안 받아요. 하지만 겸손한 자가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합니다. 아들이 아니라 그냥 품꾼의 하나만이라도 저를 써주셔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면목 없습니다라고 돌아오는 자식에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며 가락지를 껴주고 그에게 옷을 갈아입혀주고 다시 아들의 자리에 앉혀주시는 것처럼 겸손하게만 주님께로 나와서 그런 면목 없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기만 한다면 더 큰 은혜가 그에게는 더욱더 은혜로서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부 애들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막 설교하다가 이렇게 막 저 재미있는 말도 하고 애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제가 말 실수하니까 다 이렇게 웃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가면서 계속 설교를 하면서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되니까 다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먹구름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러신 거 아니죠 지금? 왠지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하여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그들은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이런 상황이었어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가시더라. 감사하죠. 그런데 겸손한 자라면 여기에서 회복의 길을 제시해요. 우리들에게 이제 주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가 돼야 돼요.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라고 이제 우리 물어야 되거든요. 그 질문을 갖고 있는 성도에게 맞아요. 저는 그런 존재이지만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회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며 겸손하게 나가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뭔지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7절 말씀이에요. 뭡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요. 모든 것의 시작을 뭐로 두고 있냐면 회복의 시작은 복종입니다. 복종이에요. 복종이라는 단어는 군인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이거 군사적인 단어거든요. 복종하라는 말은 뭐냐면 네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아래로 들어가라요. 저 이런 거 필요한데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 이기적인 어떤 나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걸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 알고 있으니까 일단 이리 와. 하나님께로 들어와 라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들어오라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원한다면 첫 번째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것은 순종보다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죠? 뭐 이렇게 말하면 이래도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까라면 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야, 하라면 해. 어디서 이런 얘기. 뭐냐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을 복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어떤 것에 대한 것을 띄었다 붙였다 하는 부분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을 해 나가라예요. 우리가 내일부터 사사기 말씀으로 이제 14일 동안 이제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 사사기 전체에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들은 늘 부분적으로만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 복종하라는 의미가 너무나 중요해요. 자, 복종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복종하래요.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말하는 게 뭐냐? 마귀를 대적하래요. 이 말은 적극적으로 싸워서 물리치라는 거예요. 마귀와 적극적으로 싸워서 물리치라라는 말인데 마귀와 적극적으로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대할 수 있고 그걸 맞서서 싸우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우리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럼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떨 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래요. 그래서 7절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주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권능 있으신 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뭐 어떻게 저떻게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내 지혜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 주님 밑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아래로 들어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서 대적하게 되면 맞서 싸우게 되면 그 능력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기까지 가지 못해요. 이게 마귀가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는 건지 분별을 못하니까. 그러고 나서 부분적으로만 해요. 그러고서 만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온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치유받고 구원해 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8절에 이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복종하라.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라는 거예요. 깊은 관계를 잇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근데 저 가까이 하라라는 말이 어디에 쓰이는 말이냐면 구약에서 제사장들에게 쓰이는 말이었어요.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전 앞으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 제사를 할 때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의 제단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나아간다는 게 가까이 하라는 게 바로 저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 회개와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가까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을 이루어지게 되는 시간이에요. 가까이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그냥 앉았다가 그냥 돌아가는 시간, 그냥 앉았다가 빨리 배고프다, 빨리 끝나고 밥이나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시간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생길까요? 절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사람은 종교적인 의미를 가서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혹시 모르잖아요. 얻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죽을 때 천국 가거나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 내가 이렇게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혹시 알아요?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이 좀 잘 되게 해줄지, 뭐라도 하나 건질 수 있을지, 이렇게 뭐 하나 이런 생각 갖고 앉아있으면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되겠냐고요. 제사장들이 그러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러고 재물 들고 혹시 알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받을지 이 생각 갖고 못 나가거든요. 친밀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을 이루길 원한다면 이 예배가 열쇠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영적인 친밀함이라는 것을 성도들이 아셔서 더욱더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셔야 돼요. 주님도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우리를 가까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앞으로, 주님이 우리 앞으로 나오실 때는 우리는 철저한 회개를 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친밀함을 갖고 주님께로 나아가라. 예배하라. 기도하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약속이죠. 너희를 가까이 하신대요. 우리를 가까이. 내가 하나님께로 먼저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먼저 오신 거예요. 왜요?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반응을 보이면, 우리가 정교회 수련회 갔을 때 식사할 때 암송이었던 것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들겨 주시는 그 은혜를 가까이 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을 우리가 듣고 문을 열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회개하면 그 주님은 들어오셔서 나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손을 깨끗이 하시래요. 손 깨끗이 씻어야 돼요. 감기 안 걸리려면, 배 안 아프려면. 그죠? 근데 뒤에는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래요.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이겁니다. 손은 외적으로 행동하는 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씻어 회개하라는 거고, 두 마음이라는 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도 섬기고 싶지만 세상도 놓지 못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이것을 성결하게 바꾸라는 거예요. 절대로 겸해서 섬길 수 없어요. 성도님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못 섬겨요. 그럴 수 없어요. 반드시 그 사람은 어느 한쪽으로 마음이 쏠리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로 쏠리기 어려워요. 왜요? 세상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열망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로 못 나가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탁이 되어버려서 세상에 대한 것에 너무나 사모함이 크다면, 돈 욕심, 먹는 거 욕심, 사는 거 욕심, 자식 욕심,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욕심, 이 수많은 것들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을 때 마귀는 그 냄새 기가 막히게 맡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아까 군대 용어라고 했던 이유가, 대적하라는 것도 군대 용어고 복종하라는 것도 군대 용어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예요.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을 이루러 가는 군사들이 갈 때 제일 먼저 죽이는 게 누구면 대장이에요. 절대로 앞에 어떻게 된지 한번 보고 올게요 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게 가가지고 이렇게 살피는 천병들, 그 사람들 안 죽여요. 그거 죽였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왜냐하면 뒤에서는 막 거기서 준비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조용히 하고 있다 지나가고, 그 안에 있을 때 대장질하는 대장 죽이고, 그 다음에 죽이려고 하는 게 누구냐면 통신병이 죽여요. 무전 못 치게, 도와주세요 이거 못하게
여기가 어떤 상황이에요? 이 말 못하게 통신병부터 죽인다고요. 끊어놓는 거예요. 끊어놓는 거. 연결에 대한 것을 끊어놓는 걸 막인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려고 할 때 마귀는 하나님의 관계부터 끊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가 될 때는 손을 깨끗이 하라. 외적인 너희들의 행함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너희들이 회개하라. 너희들의 마음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그 모든 정욕에 사로잡힌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버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는 우리가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를 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울으래요. 울으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웃음을 애통함으로 바꾸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겁니다. 정욕과 쾌락으로 인해서 본질을 삼았던 것. 아, 나 이게 이만큼 사니까 너무 좋아. 야, 내가 그냥 골프 제 골프 치는 거 한번 본 적 있어요. 학생들하고. 수련회 장소가 골프장 옆이었어요. 빡 치면 이렇게 쫙 날아가는 그 옆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애들은 거기서 밥 먹으러 줄 서면 이러고 줄 가는 것도 모르고 셋이서 골프 치는 거만 이러고 보고 있더라고요. 라고. 근데 걔네를 보면서 그 뒤에서 저도 보고 있었거든요. 골프장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잘 치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거기에 다 통유리로 돼 있어서 밥 먹으면서 골프 치는 거 보면서 밥을 먹었죠. 근데 딱 치면서 쫙 멀리 가면 표정이 보여요. 되게 뿌듯해 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그죠. 뭐 잘 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즐거웠고 이 쾌락에 나는 사로잡혔고 세상에서 사는 데 있어서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돈 모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재미로 살았었네 라고 했던 세상에 이기적이었던 모든 것들로 여겼던 그걸로 인하여 즐거우고 행복했었던 것들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애통함이에요. 저 애통이라는 단어는 장례식장에서 쓰는 말이에요. 두 번째,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저 근심이 뭐냐면 근심 걱정이 늘어져라가 아니라 그렇게 살았었던 너희들이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라는 이 말들이 저희 지금 있는 9절까지 있는 말이 다 뭐냐면 저게 복종이에요. 저게 복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거슬러 올라가시면 돼요. 안 하려고 그러면 내 욕심으로 기도는 하는데 저렇게 하면 응답은 안 되고 응답이 안 되니 기도 시간은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즐겁게 되고 그러니 가정에선 다툼이 날 수밖에. 그들이 주류를 삼고 있는 교회에서는 중진이라고 직분자라고 하는 그들로 인해 교회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그러니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해 좀 더 관계를 갖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또다시 상처를 받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0절을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춰라. 죽여라. 너희 자신에 대한 것을 계속 낮추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 나로서는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너를 낮춰라. 도움을 요청하라. 계속해서 회개하라. 주님의 말씀으로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라.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잘 안 되는데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계속 기도하라.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높이신다, 해결하신다, 역사하신다, 붙잡아 주신다, 마귀를 이기게 하신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것을 높이시리라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에서는 그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이롭게 되고 가정에서는 그러한 부모로 인하여 자녀들은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고 그러한 사회 구성원이 됨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이들이 욕먹지 않고 하나님 이름이 오히려 높임받으시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맞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엔 더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성도님들이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 안에 끊임없이 욕망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분에 견디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도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하고 있든가
그거를 위해서 내가 말씀으로 귀를 닫아버리고 있는 나 아닌가?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혹시 하나님께서 더 기도해라고 나를 훈련하시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 욕심 때문에 이거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잘 돌아보세요. 자꾸 말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 아무 쓸데없는 의미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내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 너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너 교회 오는 목적이 뭐냐?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거야. 나 사실은, 그렇다면 그거를 딱 말하잖아요. 마귀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나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네 죄가 사함받았다, 네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지, 이걸 감추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아무리 해도 일어나지도 않고 말씀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들춰서 맞아, 난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 있는 자신을 그대로를 보여드리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한다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랬을 때 이게 내 죄로 인한 거라면 깨버리셔야 돼요. 애통함으로, 근심함으로. 그래서 주님께로 나가면 거기서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역사와 빛을 비추시게 되겠죠. 하나만 더, 세상과 버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혹시 하나님 관계를 과감하게 버리시지 않았나요? 그래, 난 세상과 더 이렇게 오랫동안 살고 싶으니, 나는 더 놀고 더 즐기고 저 사람들과 더 함께하고 싶으니 하나님은 나에게서 좀 멀어지는 건 할 수 없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관계를 멀게 하고 계시지 않나요? 돌아보십시오. 네,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일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주님께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세요. 나에게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너를 살게 하려고 하는 나를 나와 친밀함을 갖자. 그럼 내가 너희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함으로 인하셔서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다면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늘 주셨던 9절 말씀, 8절 말씀, 이 주셨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으로 인해서 가정에 평화가 임하시기를, 성도님 한 분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다툼이 없는, 우리 교회는 진짜 다투지 않는 교회 별로 없어요. 싸움이 별로 없는 교회예요. 맞죠? 뭐 있겠죠. 뭐 조금 그런 거 있겠지만 진짜 교회에서 싸운다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싸움이라는 게 진짜 이루어지는 데가 많아요. 저도 많이 봤거든요. 막 진짜 그런 거를 세상 사람들 보니까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것들이 많아요. 모르신다면 끝까지 모르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딘가 다른 데서 그런다고 하면 진짜로? 이게 좀 말도 안 돼. 그렇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로 전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는 교회 안에서 큰 싸움은 없었어요. 다툼도 없고 서로 간에 뭐가 이렇게 좀 이런 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마저도 주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복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들이라면 우리 교회는 더 그런 게 사라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더 주님 안에 좋은 교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요소를 참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모습들을 기억하시고 더 많이, 근데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교회가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라고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그러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피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복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늘 부족함을 알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혹시라도 상처받고 교회를 나가거나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제가 물리겠습니다. 더 조심하겠습니다. 더 손 내밀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갖게 된다면 이 교회가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숙한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더뷰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